구준하심을 찬양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한자리에 모였고, 또 모일 수 없는 분들은 가정과 직장 현장에서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어서 참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자들이 있고, 저주와 재앙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서 고통 가운데 눈물 짓는 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어 배골마 죽는 자들, 마실 물이 없어 목타 죽는 자들, 여러 질병과 저주 재앙 속에서, 중독 속에서, 흑암과 공허함 속에 사로잡혀 즐겁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문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구원케 하기 위하여서 약속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당위성인 것입니다. 예언대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무에 달리시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를 믿어 의심치 않는 자들, 구원에 이른 자들, 그를 영접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더 줄이면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필요하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시절이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성탄절에 대한 착각도 참 많습니다. 세상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올 성탄절은 매출이 많다 적다, 이제 여기에 관점이 맞춰질 거고요. 또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다 빼버리고 올 성탄절은 눈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기로 막 몰아갑니다.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다, 아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사단은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가? 왜 그가 필요한가? 다른 이름은 절대 안 된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온 관심이 기울여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잉태하였던 마리아는 찬양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46절에서 55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46절부터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뒀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마리아의 찬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1년에 한 번씩 오는 인간의 생일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1년 중에 이 하루를 그저 예수님의 생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크리스마스가, 이 성탄절이 매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항상이 되어져야 하고 이것은 영원히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구원자로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약속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되셨습니다.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자리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지난 내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 벌거벗음이 수치스러움을 알고 나뭇잎으로 가리면서 마음 졸이면서 숨어있던 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거기서조차도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내 마누라가요, 그것도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배필로 준 그 여자 때문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뱀이 와서 그렇게 꼬였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회개라는 것을 지난 주간에 말씀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아서는 그것도 아닙니다. 맞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나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져야 되고 초라함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할 말이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저 처분하시옵소서, 따르겠나이다. 그래야만 아담 하와가 진짜 은혜 입은 복된 자가 되는데, 여기에서도 마지막 순간에도 핑계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혹시 남아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뱀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셨지요. 그가 바로 잉태되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올 것인데 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이다. 해석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자로 약속되셨습니다. 포로 노예로 잡혀있던 그들, 이제 언약을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그들에게 바르게 하셨고, 그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재앙이 주어지고 재앙이 주어져도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여져 갔습니다. 마지막 피 바르지 않은 그때에 장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항복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내게 과연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져 있나 없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24를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의 피를 바르면 된다는 것,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피바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주, 재앙, 사망의 그림자는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사단이 꺾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로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보시고 그것을 심판하고자 하실 때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는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방주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를 아무리 비난한다 할지라도 조롱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자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내려져서 온 땅이 물로 심판되어질 때에 방주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을 보존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생명의 보존을 받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경제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명예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는 구원과 상관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쉼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약속되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탄절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끝난 것입니다. 바로 치유하시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다라는 사실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떤 분이었습니까? 길 잃어 방황하고 있는 우리,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빛이 되셨고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 되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가서 그 짐승의 죽임의 피를 죽여서 피를 단에 뿌리고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인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희생되어졌을까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날 그리 했다면 또한 얼마나 많은 것이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단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참 제사장, 한 번 그가 나무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다라는 겁니다. 송아리쥐를 잡아 피 흘려 그것을 불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가 살아있는 작은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그것을 피 흘림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뭘 가장 기뻐하실까요? 당연한 건데도요, 당연한 건데도 우리는 자녀들이 보면은 뭐 출퇴근을 한다, 학교 간다라고 할 때 그냥 갔다 와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집에 후닥닥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냥 아버지 어머니 학교 잘 갔다 왔습니다, 직장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어떤 지루한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런 말도 안 하죠. 그냥 막 들어가 밥도 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래도 밥도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부모는 기뻐하는 겁니다. 어이구 내 새끼 하면 쭉쭉 빱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못난 우리지만 날마다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는 그거 하나로.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한마디로 연약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거 한마디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거 한마디로 우리 아버지는 만사오케이입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는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했어요.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 왕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으니 우리는 왕자요 공주인 겁니다. 이 엄청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맨날 사단한테요 치가지고, 사단만 보면 겁을 내가지고 그냥 막 숨습니다. 우리 신분 권세는요, 그 신분이 아니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신분이 아니라 사단을 무서워하는, 환난과 핍박을 무서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분의 자녀,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자녀, 나를 위하여서 사단을 멸하신 왕이신 그분의 자녀. 그럼 우리 신분 권세가 뭡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로부터 받은 힘을 가지고 237의 빛을 발하는 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하여 제발 부탁한다, 나의 형상을 회복한 사실을 확신하라, 믿으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 살지만은 육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 존재입니다. 성령의 존재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진짜 왕자, 공주라. 안 믿어져요? 김다정 공주야. 응? 그러면은 엄마는 큰 공주야. 응? 한번 보세요. 공주님들 한번 보세요. 오늘 복장이 공주 복장은 아니더만은 추워가지고 우리 다 하나님의 공주들이라, 하나님의 왕자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요, 내 지갑에 든 거 별로 없어도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원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고발해보면 끝이요. 고발하면 끝이요. 하나님요, 저 아주 나를 못 살게 구는 인간 저거 하나 있습니다.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직접 가서 한 대 쥐어 박으면은 내가 또 법적으로 걸리고요. 하나님 좀 쓰다듬어 주이소. 그래서 신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야입니까? 좀 살려주세요. 저 인간 불쌍한데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왕이신 그분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치유하라고 말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이름 예수인 것입니다. 어디 가도 나 혼자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작하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비밀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내가 화장실 가도 그거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느 상황, 어느 문제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패 안 합니다. 안 망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비밀인 것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는 나에 대하여서 입만 떼라는 겁니다. 나를 인정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기분 좋을 때만 아니요. 내가 기분 나빠도, 내가 시험에 들어도, 내가 지금 핍박 가운데 있어도, 내가 지금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회사에 가서 앞에 있는 선임자들에게 지금 혼나고 있어도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이 내하고 함께 있어요. 그 비밀 깨달으면은 당당할 수가 있어요. 주눅들지 마세요. 사회생활할 때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눅들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막 바락바락 대들고 싸우라는 말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잘못해놓고도 막 싸우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억수로 잘못해가 감옥에 가놓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다가 보내셨다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한테 핑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핑계하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그렇게 약속하셨죠.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칠까 싶어서 항상 충만하게, 배터리 이거 전지 약 선전하는 거 보면은 1만 번, 100만 번 가면 막 하는 거 있잖아. 팔굽혀펴기, 에너자이저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절대로 피곤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은 붙잡아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장차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지고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거니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마. 그때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될 때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리고 세상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가 올 징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까? 저주 재앙에다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팬데믹 현상이 주어져 있고 오감이 없어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단은 점점 더 기세를 펴고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절대로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정말 그 이름 붙잡고 그 이름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원까지 지속되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고 항상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성탄절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심령들에게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천명 소명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237 나라로 종종족을 살려가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 쓰임받는 성도 렘넌트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22장 찬양 드리면서 특별 감사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요에 놓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도전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도전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도전하셨네. 아멘. 감사합니다.